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그 길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열심히 연습한 모습이 그려져요. 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네,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심지어 부끄럽고 두려워서 울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 없어하고 숫기 없고 용기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로 부르셨을까요? 앞에서 말 잘 못하는 자를 목사로 세우시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어려워하는 자를 사모로 부르시고 마음이 내 의견 내 생각 감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어려워하며 내 열기를 버리기 어려워하는 자를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나서요?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생겨서요? 여러분들이 더 착해서요? 아니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앞에 선 목사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성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방 출신의 그 지역 제사장들 중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바로 근데 이 예레미야의 출신과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지금 처한 상황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허울 좋은 이름만 남아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요 출신과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망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내세울 곳도 없고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조롱당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비아달 가문의 후손입니다. 아비아달은 레이지파 아비아달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까지 지냈던 아주 위대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이 죽을 때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가 옮겨갈 때 솔로몬에게 붙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붙었나요? 그 당시에 아도니아죠. 넷째 왕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이유로 솔로몬에게 나중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저 고향 땅 아나돗으로 유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다행히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사람들처럼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다 쫓겨난 신세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반역죄를 지은 자들, 저 쫓겨난 사람들, 그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직책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제사장 그분의 아들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를 이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림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너희 조상은 그랬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예레미야의 이 아버지가 hil기야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hil기야도 그 요시야 때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아나돗에서 평생을 지냈던 그냥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름만 남아있는 hil기야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저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추방된 제사장 가문의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열등감과 우울한 마음으로 아마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시야 13년이라고 하면 청소년기를 막 지날 때쯤인 것으로, 예레미야가 한 20살 갓 됐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할 관심도 도움도 받지 못해서 늘 우울하고 늘 어둠 가운데 외로운 지난 날을 보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 가운데 있고 우울감 가운데 있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이 예레미야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심지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뜬금없는 말입니다. 뜬금없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망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사람들에게 전할 선지자로, 그것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너를 알았다 하시죠. 너를 알았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태아로 형성되기 이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형성되기 이전, 그때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명체라고 말하기도 전이죠. 말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 그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너를 선택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너를 알았고 선택하였노라. 예레미야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예배 자리로 성도들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명체로 생겨나기도 그 이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성인 바로 거기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업적도 우리의 어떤 족보도 아무런 조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 하나의 끈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관계성의 유일한 끈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알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존재감이 없을 때,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나에 대한 존재감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너를 성별하였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다, 교회에서 거룩히 예배드린다 하면 어떤 형식적으로 고결하게 아주 고귀하게 갖춘 어떤 전통을 잘 맞춰서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과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성별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종교적 교리로 때로 도덕적인 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자체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코로나인데 굳이 왜 자유롭게 늘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떤 우리는 속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속박하려고 거룩하라고 성별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별하심은 이것 역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 중 누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보다 성결하다고, 정결하다고,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하지 않은, 실제로 나는 그들보다 더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서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저는 목사지만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보일 정도로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지만 훨씬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죄 많은 우리를, 그러므로 이 착하지 않은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허우적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성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죄 많은 자녀를 부모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성별하였노라, 내가 너를 깨끗이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는 이 세웠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합니다. 나탄.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로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열방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직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앞에 선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무서워하는 여러분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이미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자격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세연아, 앞에 앉아요. 됐어요. 이제 그만.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줍니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여러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예레미야는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는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토록 자기 민족에게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투항하지 말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서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3차 침공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기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회개함을 마음을 갖고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그때 떠올립니다. 그 시간이 되기까지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이미 망한 가문의 제사장 그 아들을 누가 그 아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들어줍니까? 가난한 목회자의 말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나 개척교회 목회자의 말은 들어줄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들어줄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선밀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 민족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 말이 좋아했겠습니까? 듣기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심지어 가둬두기까지 합니다. 구덩이 침착이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 총감독이었던 바술이라는 제사장들 중에 대장이죠. 그 사람은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우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둬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우심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격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아무도, 심지어 모든 목사님들도 그 가난한 목회자 한 명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큰 고난과 시련이 내 자녀 앞에 있을 것이 뻔한데, 전쟁터에 자식을 내 자식 내보내는 심정, 그 어머니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도록 내 자녀를 당신의 말씀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복음을 전할 자들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한 이 메시지는 포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기반이 되는 말씀이 됐습니다. 생명의 메아리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살아생전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이 말씀을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또 고난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대를 초월하여 이 시간까지도 미치는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알았고, 네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낳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아닌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왜 하필 저인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자꾸 속에서 올라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험난한 삶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믿지를 말걸.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품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6절 말씀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만, 하나님, 저는 아이라고요. 어린아이라고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자신 없습니다. 용기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는 갓 20살밖에 안 되는 선지자였고, 어린 나이의 선지자가 저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저 나이 많고 아는 것 많은 그런 자만심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만심 가득한 왕과 백성들 앞에 서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나는 아이라고 표현함은 정말 나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것이 많고 성격도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선 저는 말이 어눌한 목사입니다. 지금도 원고 없이는 이 앞에 설교 원고 없이는 자신이 없어서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목사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왜 친구에게 그렇게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냐며, 그죠?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그 아빠이지만, 저도 막상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숫기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 부모님은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카메라에까지 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버벅거리면서 또 앞만 보고 설교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하잖아요. 앞만 보고 설교하는 거 어려워서 계속 머리를 내립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다 잘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장로로 세우셨나요? 자격 없는 자를 왜 장로로 세우셨나요? 왜 저를 사모로 세우셨나요? 왜 저를 예수 믿는 성도로 세우셨나요? 부르셨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말들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합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었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마음이 쿵쾅거려서, 가슴이 쿵쾅거려서 도무지 한마디도 못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어떤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핑계대지 말아라. 너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 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어떤 면에서 막무가내이신 하나님 같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용기 없고 무지하고 심지어 준비된 것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내게 어떤 것을 명령하든지 가서 그냥 말을 전하라.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환경의 장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핑계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살아가는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억납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그렇게 변명하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능력과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두려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 또한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재물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단 하나의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 맡은 일을 주실 때도 단 하나 오직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 교회, 이 세뇌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도 이 나라의 지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심지어 헌금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머릿수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온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이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이 아무런 세상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입에 주어진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6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4가지는 부정적인 것이고 2가지만 긍정적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합니다. 네, 무서운 말씀이죠. 되게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썩어버린 잡초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던 것들은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는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쓴뿌리, 또 그리고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제 가치관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뽑아낸 그 자리는 땅이 회복하려면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건설하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마른 뼈 조각들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기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보시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부르심받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생명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심어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하는 것이 앞에 것이 십자가라면 뒤에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성취된 그 말씀, 또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알았다 하시고 성별했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네,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워놓으라,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여 말씀을 받읍시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 말씀으로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 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것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 것을 파괴하고 하늘의 것을 심자. 바로 나의 죄에 쓴 뿌리, 세상 죄의 가치관들 묻어버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건설하며 말씀으로 세상의 소망과 생명을 심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것을 뽑아내고 하늘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알았다 하시고 성별했다고 하시고 세웠노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이 음성 가운데 아멘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심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이미 태중인 생기기 전부터도 알았다고 하시고 배에서 나기 좀 전부터도 선별했다고 하시고 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입술에 주어진 우리 마음밭에 주어진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 나아가 세상 것을 쓰러뜨리며 그것에 하나님의 것을 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